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가지 내용을 우리가 16절에서 살펴봤습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겉사람과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그래야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점검을 해본다고 한다면 요즘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얼마만큼 강건합니까? 그 강건한 속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어떤 것들이 속사람이냐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속사람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 먼저는 우리가 생각을 속사람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속사람에 해당되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속사람이 건강할 때 그때에 믿음의 생활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활기차고 건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생각이 판단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제대로 판단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 버리는 그런 결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속사람, 건강한 생각을 가질 때 그때에 올바른 판단을 해서 그 결정 내린 것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속사람 중에 하나가 양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양심은 옳고 그른 걸 분별하는 분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약해지면은 그릇된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살아있고 양심이 강건해지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해가지고 옳은 쪽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속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인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했는데 그것을 옳은 것을 붙잡고서 실천해 나가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의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실천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 삶에 실행해 나가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여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을 16절에 이야기했는데 오늘 17절에 새롭게 또 한 가지 말씀을 소개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실 때 그때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밖에 있게 되면은, 나와 상관없이 있게 되면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있는가, 내 마음에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늘 점검을 해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46장 3절에 보면은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님이 만약에 나에게서 떠나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떠나간다고 한다면은 내 삶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와 계시다고 한다면은 내 주변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굉장히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 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영적인 그런 교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삶에 계실 때 그때 기쁨과 즐거움이 막 넘쳐나는데, 그 주님이 어느 순간에 떠나게 되고 주님이 나와 멀어지게 되면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계시옵소서.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소책자를 썼는데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 하는 그런 소책자를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머무르는 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을 문을 열고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방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 집에는 다양한 방들이 있습니다. 거실이 있을 것이고 주방이 있을 것이고
침실이 있을 것이고, 또 더불어서 더 많은 방이 있으면 그 속에 또 책방도 있을 것입니다. 서재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혼자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룸을 만들어 놓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옷을 넣어놓는 옷장, 물건들을 집어넣어 놓는 벽장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그런 방들이 여러분들 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들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집에 거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주님, 거실은 청소를 잘 해놨으니까 거실에만 계세요. 제 서재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 서재에는요, 주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서재에, 여러분의 마음의 서재에 세상의 잡다한 별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그런 책들이 꽂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 서재라고 하는 방에는 모시고 들어오기를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방의 한 요소들을 점검해 보면서 예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예수님을 모셨을 때 예수님께 꾸중 듣지 않고 예수님께 미안하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갖다 하나하나 그렇게 점검을 해본다고 했을 때에 내 마음에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 속에는 다 예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어떤 부분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어떤 방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방만큼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내 스타일대로 다 해놨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주방이 예수님이 거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부분들로서 다시 채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작업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이 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내가 무슨 뭘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업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실에 예수님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예수님, 이 작업실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곳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머물러 계십시오. 제가 작업하는 동안에는 같이 계시면 좀 곤란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려고 하면은 그 모든 부분에, 모든 방의 키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키를 가지시고 원하실 때마다 언제든지 서재에도 들어오시고 벽장에도 들어오시고 작업실에도 들어오시고 우리 침실에도 들어오시고 거실에도 주방에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와서 계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전체는 예수님이 온전히 머무르는 예수님의 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한 가지 더 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8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에 근거한 사랑이 있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있습니다. 지식에 근거한 사랑은 어떤 거냐면은 내 지식, 내 생각 그 한도 내에서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 지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다 하면은 사랑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지식에 근거한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사랑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베풀어 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다면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식에 근거한 사랑인 것입니다.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딸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니까 사랑해요. 내 회사의 직원이니까 내가 이 사랑을 베풀면 이 직원이 잘해줄 거니까, 회사에 유익을 끼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사람에게 10,000불을 주면 회사에 10만 불의 그런 유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꾸만 베풀어 준다고 한다면 그는 철저하게 지식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에 근거한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계산을 놔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쫙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풀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공급했는데 그 이상으로 나에게 올 것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의 사랑을 비로소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식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에 근거한 사랑은 함정이 있습니다. 이 지식에 근거한 사랑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이 변화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이 지식에 근거한 사랑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4절에 보면은요,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면은 그 무슨 대단한 일이겠느냐? 죄 짓는 사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사람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남 덩쳐먹고 있는 그런 조직 폭력배들도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치면서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너에게 좋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좋게 대해주면 그게 무슨 진짜 사랑이냐? 죄인들도 그런 사랑은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에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요랑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는 거예요. 주는데 구워주는데 이게 그냥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워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는 죄인들도 강도들도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지식에 근거한 사랑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에 근거한 사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95%는 지식에 근거한 사랑일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나도 은혜를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도와줬으니까 저 사람 어려울 때 내가 또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지식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지식에 근거한 사랑이 없으면 세상에 돌아가지 않겠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변화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넘어선 그런 사랑.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18절에 나와 있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 이것을 세 번역에서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내 계산이나 내 생각을 초월한 사랑을 하게 될 때 그때에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요,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가장 액기스와 같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든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다든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공적을 쌓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양심의 기준에서 봐도 양심 불량인 행동을 너무나도 많이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그 사랑은 이건 지식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을 초월한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런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덧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도 영생을 얻어서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은요, 한국에 와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그 외국인들을 이렇게 장례를 해서 묻어놓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 무덤인데요,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에, 그전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한국에서 죽으니까 뭐 외국까지 그 당시에 배를 타고 몇 달씩 가야 되는데 시신을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묘소를 한강변에다가 세웠습니다. 그게 외국인 묘지입니다. 지금 한 500 몇십 명 정도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 가면은 선교사들이나 선교사 가족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 묘비가 있는데 묘비에 나름대로 특이한 그런 묘비명을 막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성경 구절을 적어놓은 분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한국에 대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애틋한 그런 글들을 적어놓은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그곳에 몇 번 방문을 하면서 항상 반드시 보는 한 분의 그 묘비가 있습니다. 그분 이름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여자분이에요. 시집도 가지 않은 처녀였어요. 그런데 24살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에 1907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선교하려고 8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는 사이에 급성 맹장염이 왔습니다. 수술을 했어요. 근데 살지를 못했습니다.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기를 파송해주고 자기의 선교를 후원해주는 텍사스에 있는 젊은 청년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하나님, 이 청년들 가운데 10명, 20명, 50명이 이 조선 땅으로 오게 해주세요.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서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자매가 죽고 난 후에 그 유언을 알게 된 사람들이 텍사스에서만 20명의 청년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호주나 영국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도 퍼져나가서 이 루비 캔드릭을 통해 가지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한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영적인 안목이 있으니까 한국 초대교회를 본 거예요.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영적인 그런 부흥이 올 거다. 이 예견한 대로요, 60년,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한국 땅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왔습니다. 편지는 계속됩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20km면 50리 아닙니까? 50리를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맨발로 오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 한국 땅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편에서는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붙잡고서는 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는데 이 사람들이 부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서는 부인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예수를 끝까지 믿는다고 하다가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모습들을 본 선교사들은 한국의 신자들이야말로 100년 전의 평가를 보면은요, 정말 이런 신자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박해가 심한 것을 알고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둣가에서 떠나가는 저를 끝까지 선교 가지 말라고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예견한 대로 지금 조선 땅에는 많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꽃을 피고 여러 나라의 씨앗을 뿌리고 있고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루비 캔들의 묘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게 계산적인 사랑, 지식에 근거한 사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한국에 무슨 혜택을 보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좋은 환경을 버리고 한국에 와서 자기의 젊음을 다 바치면서 하는 말이, 내게 생명이 1000개 있다고 한다면 그 1000개마저 다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지식을 초월한 사랑으로서 살다가 젊은 나이에 꽃처럼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은 그런 인물이 바로 루비 캔들릭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초월한 사랑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면은요,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러지, 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하죠.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어머니도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다 자라고 난 후에 평가를 한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평가를 했을 때 좋은 아빠, 좋은 엄마라고 소리 듣는 경우가 많을까요? 많았으면 좋겠는데 생각한 것만큼, 기대한 것만큼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을 3명을 키워가지고 그 전에 저 상업은행이라는 곳을 다니면서 열심히 아이들 대학 다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자녀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이 한결같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이런 부분에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하고 그렇게 여겨졌다고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60이 넘어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고백이 그거였어요. 나는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일했고 남이 하는 것처럼 대학 공부 다 시켜줬고 다 가정도 이루게끔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큰 아이들, 그들에게서 들려오는 소리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중에 대부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제가 개척을 하고서는 중학교 국어 선생을 하시는 분을 이렇게 전도를 해서 매주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집 오기까지 어머니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들려준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도 자기는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는 비결이 뭐냐 이거. 그 어머니가 항상 해주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는 비결은 바보가 되는 것이다. 시집 오기 전에 어머니가 수도 없이 자기에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되면은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보가 되는 것이다. 똑똑한 척 하지 마라. 너는 대학도 나오고 그리고 교사이지 않느냐? 옳고 그런 걸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네가 똑똑하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자녀들에게 제대로 되는 부모가 되기 어렵다. 오늘 얼마나 우리 부모들이 많이 배웠습니까? 똑똑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미국까지 온 분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많이 아는데 많이 배웠는데 바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고 싶지도 않고 바보 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안 되고 있다. 부부지간에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똑똑했어. 사상건건 남편에게 이건 아니라고 저건 아니라고 좋은 아내가 못 되는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남편이 돼야 되겠는데 아내에게 사사건건 내 지식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지식에 근거한 그런 말들만 하니까 좋은 남편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간절히 기도하죠. 무릎을 꿇고 이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쉽게 될 것 같으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지식을 초월한 사람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식에 근거한 사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지식에 근거한 사랑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이걸 해야만 이렇게 하고 저걸 해야만 저렇게 하고, 네가 줬으니까 내가 베풀고, 네가 나에게 희생했으니까 나도 희생해주고, 그만큼 네가 한 개를 줬으니까 나도 한 개를 주고, 그런 사랑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바보가 안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보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가 돼야만, 그래야만 제대로 된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에 근거한 사랑만 하면, 나를 낳아준 엄마인데도 나중에 성장하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엄마 진짜 내 엄마 맞아? 아이들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엄마 진짜 내 엄마 맞아? 묻는 이유가 뭘까요? 엄마에게서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늘 그러지는 않겠죠. 어떤 사건, 어떤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 다른 때는 그냥 엄마 맞아.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마가 너무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내 엄마가 맞는다고. 지식에 근거한 사랑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한 엄마도 엄마로 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 되면, 그러면 이웃집 아줌마도 엄마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아줌마는 우리 엄마보다 더 엄마 같아요. 드라마에나 나올 만한 대사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근사님들을 뵈면 근사님이 어머니 같아요. 제가 20대 전도사 시절에는요, 정말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 같은, 저희 고향에 있는 엄마보다도 더 엄마 같은 그런 근사님들이 계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어머님은 가난하고, 저희 어머님은 못 배우셨고, 저희 어머님은 저하고 가까이 있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전도사라고, 나이도 어린데 경험도 없는데 실수도 많은데 주의 종이라고 정말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 엄마 같구나, 우리 엄마보다도 더 엄마 같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지식에 근거한 사랑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좋은 관계로 회복하는 것은요,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주고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님,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지식에 초월한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유이온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를 대할 때 지식에 근거한 사랑 정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제대로 대해주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이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니까 문을 닫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지식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근데 주님은 바보가 되라고 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원하면 겉옷을 주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렇게 할 때 천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기는 하지만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 주변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런 아름다운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바보가 되라고 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본성적으로 바보가 되기 싫습니다. 우리는 바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바보 취급을 당하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바보가 되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바보가 되는 사랑을 하게 하시고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리스도가 머무는 아름다운 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부분에서 많은 시도가 있게 하시고 실천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